성남구에 위치해 있는 한 가정의학과 의원, 용인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청주에 위치해 있는 한 영수학원, 대전에 있는 한 오피스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한 인테리어 업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얼리샵. 이상 말씀드린 이곳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정의학과 의원, 이곳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 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곳의 이름 야베스 공인중개사 사무소고, 영수학원 이름 역시도 야베스 영수학원, 이 오피스텔의 이름 야베스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 이름 역시도 야베스 인테리어고요. 이 주얼리샵 역시도 야베스 주얼리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이름인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 주얼리라고 하면 고통을 만드는 주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인테리어 하면 고통을 만드는 인테리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야베스 오피스텔, 고통을 만드는 오피스텔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영수학원, 고통을 만드는 영수학원이 되는 것이고, 야베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마찬가지로 고통을 만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살펴봤었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베스 가정의학과 의원, 고통을 만드는 가정의학과 의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만든다라는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 야베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모든 이름들이 다 야베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선정했다라는 것은 결국 성경 속 인물인 이 야베스라는 이 인물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 의미는 좋지 않지만 그 이름을 가진 이 사람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고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이름을 선정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야베스는 역대상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의 말씀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역대기 족보가 쭉 열거되어지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했었을 때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총 1159명이나 됩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게 되는 이 족보 안에서 유독 이 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를 주목시키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는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바로 야베스에 대한 본문은 2절입니다.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절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와 한움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본문 이후인 11절 말씀도 보시면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이를 낳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앞절과 뒷절의 말씀 다 낳았으니 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야베스에 대한 내용도 똑같은 형식이어야 되겠죠. 야베스는 누구를 낳았으며 라고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뒤의 흐름을 깨고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내용이 귀중한 자라라고 좋게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부분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을 할 때 좋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어지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왜 이 인물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가?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뜻을 가진 그러한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운명지어지게 된 삶과 같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베스 하면 그의 삶은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그 구조가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봐야만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처음에 말하는 9절 시작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은 구조상 봤었을 때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장 먼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10절 마지막 내용에서 그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가 행한 것 구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샤하리라는 단어 바로 기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야베스는 무엇을 했었던 것이냐? 바로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야베스가 기도한 것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이뤄냈냐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이 이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무엇하셨더라 라는 것이 결론의 내용이 됩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무엇하셨더라고요?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그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임을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는 귀중한 자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에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인가? 무엇인가 그의 기도 안에 중요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학자들은요, 야베스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명칭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설명할 때 시작해서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어떠한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의 기도의 대상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고통의 역사, 말 그대로 야베스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땅을 잃어버렸고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지로 끌려갔고 온갖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은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것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이해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겪은 이러한 문제는 단지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고통이 이어지는 역사였었습니다. 이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었고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민족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들이 겪은 문제는 뭐 정치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군사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봉착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윗세대가 그분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게 맞는가?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의 백성인 우리는 땅을 잃어야만 했는가?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포로지로 끌려가야만 하는 이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가?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멸시를 받아야만 하는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역대기의 말씀이 기록되었었을 상황 속에서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심한 상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향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지도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 이상한 것처럼 계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멈췄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야베스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라고요?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야베스가 분명한 이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뭐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나도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야베스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믿었기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베스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러한 의심에 빠져서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있었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믿음이 있는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받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우간제라는 분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왔었던 이분의 삶에 가난보다 더 어려웠었던 것은 어머니의 부재였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단둘이 살아야만 했었는데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던 아버지는 집을 나가면 좀처럼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언제 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학교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의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살 때 일하던 곳에서 큰 화재 사고를 당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의 3도 화상을 입게 되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여만 했고, 이후 치유의 과정에서도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이러한 끊이지 않는 고통을 계속 겪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일하는 곳에 가서 자신을 써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이분이 절대로 생각해서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2번이나 시도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을 그러한 삶인데, 나중 이분이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떻게 자신의 삶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분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한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시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이 고통과도 같은, 야베스의 삶과 같은 자신의 삶이었지만 야베스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었던 것처럼 이 우간제 장로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이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밝힐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 프로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으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구 사업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 축복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니까 이제 뭐 그런 기도를 또 드릴 수도 없고 네. 안 드렸겠죠. 하지만 저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한테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제 기도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저는 제 기도가 맞습니다. 그냥 막 맞다고 그냥 우기면서 기도를 네. 지금도 그냥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돈을 벌고 싶었어요. 네. 네, 돈을 벌고 싶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이렇게 초라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들어주신다는데.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액면 그대로 저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인데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 욕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냥 막내 사랑하는 막내가 저렇게 다친 것이 아버지가 잘못 살아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명예를 다시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네. 아닌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려서 자전거로 배달하면서 하나님 11조를 100만 원 내게 달라 그때 당시 기도했어요. 이게 32년 전 뭐 그 이때인데 당시 11조 100만 원이면 그때 엄청난 예, 그때 아마 직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월급이. 최고 기술자들이. 근데 이제 그런 기도가 근데 뭐 지금 같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뭐 1,000만 원도 얘기를 하시고. 돈의 모르는데.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예, 근데 그때는 예. 정말 자전거로 배달하면서 20평 남짓하는 걸로.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 없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쭉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에 나가서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었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기도할 때는 절대 의심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자, 의심한 적이 없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분의 기도 역시도 어떠한 기도였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분이 기도했었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보십시오. 막 거창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금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귀중한 찬양 사역자 가운데 송경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행복, 충만, 은혜, 이외에도 주옥 같은 찬양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찬양도 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 가운데 후렴의 가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이것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무엇의 기도라고 고백하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를 멈추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믿으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니까 아무리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왜 기도하지 않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하다가 중단되어지게 되냐?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후부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시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우리 아쉽지만 기도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로 인정받으려면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이후부터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더 기도하고자 이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믿음을 꼭 더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실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